오늘은 우리가 도나투스 논쟁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분파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스키즘이라고 그러죠. 예, 분파, 스키죠. 예, 갈라진다. 스키즘은 크게 250년경에 있었던 데치우스 시기에 활동을 했던 키프리아누스 교부가 실제로 분파 운동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나중에 이제 이분 또 이제 발레리아누스 시기에 데치우스 핍박 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황제대 핍박인데 이때 이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되죠. 이때 당시 있었던 분파 운동 우리는 노바티아누스 그러니까 노바티아누스 제 책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노바티아누스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분파 운동은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큰 운동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도나투스파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나투스파는 지금 4세기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년 후에 이제 데치우스 핍박이 3세기 중엽이니까 한 6, 70년 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때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활동을 하면서 정리를 했다면 도나투스파의 이것을 안정시키는데 헌신하신 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이분이죠. 그 중에서 아우구스투스가 훨씬 더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분파 운동이고 이것도 분파 운동입니다. 제가 교회사 전체 2000년을 조명을 하면서 이 분파 운동, 굵직굵직한 분파 운동이 있어요. 굵직굵직.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에 우리가 요거 마치고 아마 다음 학기 정도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음 학기에 가게 되어지면 중세 교회에서 분파 운동이 이제 있게 되어졌는데 1054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스키즘이 있죠. 이건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지금의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교회라 그러고 이거는 동방교회인데 이때 이제 1054년에 이제 분리되어지는 이제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면은 1370년 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1309년이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웨스턴 스키즘이라 이래가지고 로마 가톨릭 내의 분파 운동, 로마 가톨릭 안에서 교황들이 2명, 3명이 막 생기는 작업이 나타나요.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1414년에 이제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때 있게 되어질 때 1370년 경부터 이제 아비뇽 유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아비뇽 출신의 교황들과 로마 출신의 교황들 이제 이 두 이제 이 교황들이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이 분파 운동이 있어지는 것이 중세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와서 이제 분파는 역시 우리가 종교개혁이죠. 리포메이션. 근데 로마 가톨릭은 저희를 보고 분파했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나중에 칼빈이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권 2장에서 칼빈이 분파가 아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이 볼 때는 우리가 분파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오게 되어지면은 근현대 교회에서 오면은 뭐 로만 카톨릭만이 아니고 뭐 그 루터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침례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이 다 이렇게 분파 운동이 막 일어나요. 분파라는 막 이 교단들이 막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볼 수는 없고 장로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 장로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내에서 있는 분파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파 또는 이제 조금 조금 진보파, 이런 이제 분파 운동이 이제 173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때. 그래서 한 3번 정도 있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 가보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니까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북장로교는 조금 적어도 조금 이제 조금 보수 쪽이고 남장로교회는 조금 이렇게 진보 좀 그런 쪽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것만 장로교회만 아니고 이제 개혁교회 그러니까 네덜란드겠죠. 네덜란드 쪽에서도 이게 쪼개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좀 보고 또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또 쪼개지거든요. 네. 이래서 이제 이 분파 운동이 이제 근현대에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남반서로 막 생기니까 막 그거 정리하려면 힘들죠. 그러나 뭐 근현대 교회사 배우면서 우리가 할 거니까 뭐 아무튼 분파 운동의 하나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죠. 노바티아누스 파 논쟁은 배교자 문제였어요. 배교자. 그러니까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황제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정서를 줬어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딱 저는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있는 모범 케이스다는데 코로나 안 받은 사람들이 정서를 안 주잖아요. 정서. 딱 정서 받았잖아요. 그 정서 갖고 이제 비행기 또 하면 못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정서. 이게 이제 그 정서라는 게 있어요. 황제에게 제물을 드린 사람은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황제에게 제사는 못 드리는데 정서는 받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드리면 되지. 그 국가 행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교화하면서 이 정서를 받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겠죠. 친일파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막 어깨 쫙 펴면서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배교자들이 이제 있는 거고, 배교자를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배교자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처박히는 사람, 그래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실컷 매질 당하고, 떡 놓아보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없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막 나가게 되어지고 온갖 지금 일을 만들어낸 게 과거에 로마 제국 황제들이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것은 짓거리를 지금 한 거,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것을,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가벼운 거지만, 실제상으로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 가는 놈들 다 죽여버리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정서는 받아야 되겠고. 이러한 각 종류의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의 문제가 노바투스파 논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도나투스파는 뭐냐면 비슷한 것 같아요. 도나투스파는 303년과 304년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때 이게 대핍박이잖아. 아주 심각한 핍박이거든요. 이 대핍박 시기에 노바티아누스처럼 배교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때 예수 믿는 자들 뭐 성직자도 그렇고 당시에 성직자라고 합시다. 뭐 목사님은 없었으니까 성직자들이나 교회에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다 제출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이 성경, 그때는 성경은 지금은 뭐 하도 뭐 인쇄술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그때는 성경은 복사하는 거잖아요. 양피지에 아니면은 그 갈대에. 그래 종이가 귀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내놓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내주는 자들이 생겼어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핍박은 끝났죠. 핍박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한 10년 지나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예배가 형성이 되어져서 큰 교회하고 과거에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보수계통의 보수라는 말과 이제 자유는 좀 그런데 당시에 어쨌든 그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못 박아서 교회당 문 다 닫게 했거든요. 일본 놈들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거들은. 그래서 교회 못질 다 했어요. 맞아, 코로나 때문에 동라딱지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 교회들마다 말이야, 이것들이 무슨 교회 스타프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 사진 찍고 숫자 헤아리고 말이야, 이게 무슨 공산주의보다 더한 놈들이죠. 그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지난 정부죠. 일본 놈들이 했던 거 똑같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문 안 닫고 딱 살아남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있는 기독교 장로회, 뭐, 다른 파도 다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언급 안 하겠어요. 그게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들이죠. 그래서 그놈들은 이게 재산이나 교회당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기 뭐,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이런 동네에도 그 기독교 장로회 애들이 아주 늠름하게 이러한 친일파, 이런 애들이, 목회하는 애들이 수두룩하죠, 한국교회에. TV에 나와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신계통의 애들인데요. 그 친일파거든요, 이것들이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도나투스파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거다. 항상 이제 근현대 교회도 그렇고 중세를 빼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이 분파 운동은 다 그와 같은 계통들이에요. 자유신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보수신학을 따를 보수라는 말이 좀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런데 보수신학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다 갈라져요. 아주 치열하게 갈라진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핍박 때문에 성경책을 내어준 이 사람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핍박고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도자들은 다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경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아까처럼 이제 일본 애들에게 이제 입을 맞추면서 어쨌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지킨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핍박이 끝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해야 되죠? 이게 화해가 안 돼요. 하지만 옥고를 치르고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이 교회를 지킨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 조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 후세대 애들이 아니 1세대는 관계 없어요. 후세대 애들이 뭐 지금 그 누구 손자가 5.18 사람한테 용서비를 오늘 왔더구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감독을 오게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성경책을 내주었던 혐의를 받는 지도자가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후세대 사람들이 볼 때 명분은 뭐냐? 너희는 배교자야 하고 배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들은 옥고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꼭 아니지만 한 7,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뽑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이 배교자라는 미명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판을 보시면 알아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제 그랬을 때에 바르게 되어져야 할 사람들, 정말 과거에는 그래도 정말 7, 8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좀 회개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과격하게 그거 막 투가면은 50 시절 이야기 돌아간다고 막 이래 애들이 하는 거죠. 그때 그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도 50을 이야기하던데, 50 손오공인가? 아주 우스운 애들인데 50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비슷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래 말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그것처럼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후세대의 인물로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항상 공통성이 있습니다. 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는데 항상 정치력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분파를 한 사람들이 옳다면 이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합니다. 아리오스파를 보면 알아요. 반삼일체 아리오스파를 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정치력을 가지고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치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교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교회 나갔다고 합시다. 어느 교회든지 나가가지고 그 교회를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근지근 오징어 씹는지 그래 이빨 끼가지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왜 아주 그거 못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빨에 그냥 거품을 풀면서 하는 사람들. 분파자입니다. 100%입니다. 지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실수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건데, 그도 하면서 거기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씹어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껌딱 한 번, 두 번 씹어야지 맛있지. 그걸 붙였다가 대가지고 또 먹고 그러나, 그 10년 동안. 그게 분파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도나투스파가 그렇게 지근지근 씹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는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볼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봅니다. 도나투스는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분파 운동을 주도했던 자다.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것은 313년 로마 감독 밀리아데스가 교회 내 분파를 조성하고 배교했었던 성직자,
재세례한다는 혐의를 두었다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의 논쟁은 보시면은 긴 시간입니다. 311년에서 그 100년 동안 이게 있어진 것입니다. 시작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대핍박 때 시작을 했고, 303년에 4번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이런 순교자들이 있고, 여기 보면 배교자, 성경을 이렇게 국가에 바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타고, 지금의 이제 튀니지를 말하겠죠. 튀니지의 감독 멘수리우스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존경을 받기 위해 순교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광신주의자를 비난했다. 당시에 순교하려고 광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자신의 대부제 카엘킬리아누스, 이런 또 힘드네. 어쨌든 이 사람이 감독으로 보내졌다. 존경받는 고백자, 즉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감독으로 말입니다. 그리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멘수리우스라는 사람이 너 가서 정말 고백자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뭔가 좀 배울 것을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이제 후계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305년에 세쿤투스,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세쿤투스는 모인 무리들 가운데 배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려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암이 온통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르지도 못하겠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멘수리우스가 죽고 앞서 그 이제 가에킬리아누스를 이제 앞서 그 고백자들이 있는 데에서 수료를 받게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을 자신을 이어서 감독을 했네요. 근데 이게 배교자라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쿤투스가 가에킬리아누스를 대신하여 선출한 마조리누스는 세상을 떠나고 도나투스가 됐네요. 자, 세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가에킬리아누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배교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도나투스. 카르타고의 감독이 2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치 장로파와 안수 집사파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에 그 분파 생기면, 문제 생기면 항상 그거잖아요. 딱 이 둘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이제 100년까지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마음에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졸업증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성질부터 가짜인 것 같아. 에레, 이 김에 그냥 목사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목사 만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붕괴박산이 일어나고 이런 지금 꼴들이죠. 똑같은 꼴이 지금 도나투스파에 일어난 거예요. 뭐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한번 혼이 한번 났던 그것도 이렇게 졸업장 문제가 있다 뭐 이라고. 사람들 뒷조사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도나투스 파들인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시기에 이제 이 문제가 막 계속해서 이 도나투스파는 굉장히 과격하니까, 자기들만 깨끗하고 우리는 배교자가 아니야. 우리는 막 이게 정통이야. 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야. 그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내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이번에 오는 그 애는 전혀 다른 거죠.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지가 뭐 회개한다는데 뭐 이렇게 마약 투약하면서 회개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든가. 이 문제가 100년까지 가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이야기가 도나투스파 논쟁이에요. 도나투스파들이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자기들은 청결하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은 집례한 성례에 타당이 있느냐.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는 지도자도 아니기에 성례를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세례를 주거나 성례를 집행한 그거 소용없다. 여기에 이제 칼빈이 아구스티누스가 답을 내려요. 과거에 키프리아누스가 제세례를 허락하고 테르툴리아누스가 제세례를 허용했지만 제세례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테르툴리아누스나 키프리아누스가 제세례를 허용했지만 제세례란 없다. 왜? 수찬을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의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베푸는 사람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이제 내리면서 도나투스파는 이제 역사 속에 이단으로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그 히에로니무스가 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번역을 했던 헤럴드 브라운이 한 이야기인데 요 한 이야기를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교회의 영적 기초라면 세례 예식은 개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데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결합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성부와의 동일 본질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아무런 효과를 발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는 세례식이 올바로 시행되었느냐 아니면 교회의 결합됨이 보장되었느냐는 것인데 그 효능이 예식을 집례하는 영적 자질에 달려 있느냐는 것이다. 조심성 있는 신자는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식을 집례하는 자의 영적 자질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교회는 도나투스파의 입장을 거부했고 황제들도 도나투스 교회들의 압력을 가하여 교회의 지침에 따라라고 했다. 이게 이제 도나투스파에 대한 결론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의 신앙에 달려 있는 거지 베푸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 받았는데, 아우 그 목사님 그 훌륭한 그분한테서 뭐 주례 받았다. 주례 받은 거하고 그 세례 받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되죠. 너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고 너 믿음으로 네가 병 낫는 거지. 예? 누구 때문에 병을 낫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도나투스파 이 그 분파 운동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앞으로도 계속 교회들이 쪼개질 때 꼭 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무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찌라시 만들다거나 자기들이 목사를 옥류해서 막 부목사를 데리고 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도나투스파입니다. 이게 형식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 보고 나가라면 나가야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는 그거 가지고 뭐 머리 받고 싸울까 그러면 그냥 쫓겨나자. 나가라 하면 나간다.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거든요. 청교도들이 1600이죠. 1606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 리스토레이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에 약 2,000명의 가량의 청교도 담임 목사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당시에 그 찰스 2세가 그 대추방이라 이래 가지고 추방 당할 때 그때에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다 놔두고 다 나왔어요. 그 갖고 오려고 싸울 필요 없어. 그거 놔두는 거야. 그냥.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지.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싸우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들어붙어서 싸우면 그 사람이 분파자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할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정말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